우리 한번 같이 오늘 우리 수련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2절에서 46절 42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이고 더운데 하여튼 잘 지내셨죠? 네. 여름도 이제 한풀 이렇게 꺾인 것 같아요. 네, 말복 지나고 나니까 또 아침 저녁 바람이 또 시원한 것 같고, 그죠? 낮 기온도 태풍 오기 전에는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더워요. 우리 여름에 너무 지쳤어. 예. 그리고 태풍 오기 전에 또 막 이 독감이며 코로나며 또 많이들 유행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팠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좀 웬만큼 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더운 여름에도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또 마지막 이 여름 늦자락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수련회 또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 왜 그러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예, 앞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대요. 예,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요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뭔가 이 지구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막 환경이 다 파괴되어서 아니면 뭐 인공지능 때문에 기계가 인간을 막 지배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주로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이 환경이 파괴되는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 때 이 지구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절부터 이제 40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24장 이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 깨어 있을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우리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리라. 먼저 마지막 세상 끝날 날의 징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한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CBS를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 20명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님이 성경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그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50명이 있다 그래요. 50명이. 그래서 이렇게 통계로 집계된 사람이 70명.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아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명한 이단 있죠. 신천지. 신천지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내 보혜사. 자기가 이 예수의 영으로 이제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 보혜사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만났을 때 이만희 욕하면요 큰일 납니다. 몰매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만희 욕해보라고 하면 돼요. 이만희, 그러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 절대 욕 못합니다. 예수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 그 뭐냐 이렇게 가끔씩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태블릿 PC로 뭐 설문조사한다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 한번 당해보신 분 없으시네? 저는 당해봤거든요. 뭐 물어보냐면 아니 성경에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하냐고. 성경대로 해야지. 토요일 날 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이게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이게 기독교가 잘못 받아들여서 이게 크리스마스가 이거 잘못됐다고.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 이렇게 설문지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왜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면서 그 어머니가 누구냐? 장길자. 원래 그게 안상홍교였어요. 안상홍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세운 그 이제 이단인데 그 이제 첩이 있습니다. 정부인이 아니고 그 첩이 장길자인데 안상홍 씨가요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급사를 해요. 하나님 치신 거죠. 아주 뭐 냉면을 먹었는지 뭐 먹다가 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장길자 이 첩이요 이제 이렇게 교리를 바꿔서 내가 이제 하나님. 근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거기는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어요. 장길자. 겉으로는 막 성경 보는 것처럼 하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편이 가끔씩 와요. 그럼 무슨 두꺼운 책 오는데 그 책들이 무슨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다 예수 이런 책들이 와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뭐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또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우리는 평화를 말하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것뿐입니까? 뭐 중동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며 테러며. 여러분 9.11 테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노동도 하고 제가 사실 이삿짐을 했습니다. 이삿짐. 저희 매형을 따라다니면서 그 무거운 이사 그 짐을 날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이삿짐이 이제 오전에 이렇게 포장을 다 하고 이제 어디 이렇게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딱 갔는데 텔레비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냥 비행기가요
어떤 큰 빌딩에 가서 처박히는 겁니다. 그 알고 봤더니 그 쌍둥이 빌딩, 미국의 뉴욕에, 뉴욕 맞죠? 야,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완전히 그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테러들이 일어납니까? 막 유럽에도. 우리는 참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테러로 말미암아 또 내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지구 저쪽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뒤돌아보면 1,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100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또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불씨가 저 중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가 개입을 못합니다. 왜? 이게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한 것 같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심해질 거.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 가까이 왔는 마지막 징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살쪄서 문제죠. 저도 요즘에 뱃살 빼느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약간 뱃살이 줄어들었어요. 맨날 계단을, 저는 우리 집이 이제 8층인데 아파트, 무조건 아침에는 빼고 낮에는 무조건 올라가요. 8층을. 교회도 웬만하면 저 혼자 있을 때는 계단으로 올라와요. 5층을. 그래서 그렇게 한 2달을 했더니요, 정말 뱃살이 좀 빠졌어. 뱃살이 좀 빠졌어요. 우리는 지금 살쪄서 문제잖아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에는 하루에 그냥 지금 굶어 있는,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 지구 인구 중에 9명 중 1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명, 수만 명이 아사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죠, 기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돈이 풍성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지진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그렇지만 과거에도 사실 지진은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도 보면 이게 큰 지진이 로마에 나서 로마가 이렇게 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진, 근데 통계를 보면 과거에도 물론 지진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요, 점점 지진이 계속 더 심하게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올해죠. 올해 2월에도 저 시리아, 어디죠? 터키죠. 티르키예. 거기도 지금 지진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한 3만 명이 넘는,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잔해, 건물 잔해에 깔려서 사망하고 그랬는데, 와, 이런 지진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지진들이 날 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지금 마지막 때구나. 또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추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거고,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전염병, 우리 이번에 지났잖아요.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한 아주 일상이 깨어지는 일을 우리가 당했죠. 근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새로운 이 신종 인플루엔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스 기억나시죠? 조류독감, 돼지열병, 메르스. 메르스가 뭐예요? 뭐 낙타, 거기서 옮겨지는 그거라고, 메르스도 한때 난리쳤고, 또 신종플루, 이 탤런트 누구죠? 이강기 씨인가? 그 아들도 신종플루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막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질병들이, 원숭이 두창도 있고,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염병들이 돈다.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흑사병으로 또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더 빈번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아예 이제는 세계적 팬데믹이 뭡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게 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보면은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정확히 뭐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들. 여러분 몇 년 전에도요 호주가요 아주 몇 날 며칠을 산불이 나갖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하와이에 얼마나 큰 이 불이 났습니까?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자연재해들. 그뿐만 아니라 막 미국에는 막 허리케인이 막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막 허리케인이 막 등장해갖고 막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또 어느 나라는 눈이 많이 내려서 난리가 나고, 또 어떤 나라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번에도 아주 그냥 곳곳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완전 지구가 막 뜨겁게 막 데워졌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그런 한편에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또 난리가 났어요. 홍수로. 이렇게 자연재해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제 9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거짓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또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박해가 심해진 우리 믿는 자들, 미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점점 미움을 받아. 이게 왜요? 이게 마지막 때 사실 징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미움 받는 거는요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어요? 우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우한이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국 정부가요 우한을요 종교 시범 정책을 펼치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펼쳤냐면, 교회들을요 막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막 이 청탑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막 성경책을 막 끄집어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막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시진핑 초상화 붙이고 CCTV를 감시하고, 그런 일을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한 1, 2년 전부터 막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들이 중국에서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이 막 쫓겨나요. 이런 박해들. 근데 이 중국도 이런 것은 양반입니다. 양반. 여러분 이슬람 지역 보십시오. 막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교회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교회 폭탄 테러 일으키고, 그리고 가장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저 북한. 북한은 예수 믿다 걸리면 공개 총살 아니면 수용소로 바로 끌려가요. 그 수용소에 끌려가면 정말 인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아기 벤 아이 엄마 배를 막 발로 차서 막 하기도 하고, 아기가 나오면 개에게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주 그냥 뼈만 앙상하게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맞아 죽고. 아주 그냥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저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가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더 심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믿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네? 믿으실 거예요? 네, 죽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인데 지금 이 세상에 버젓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실 날이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만큼 가까이 된 거예요. 2000년의 긴 세월이 지난 만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 있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깨어 있지 못하면 큰 코 다치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오셨을 때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37절, 이제 24장 우리가 쭉 지금 앞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는데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한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기 시작. 홍수 전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아가 이제 물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그럼 무슨 홍수가 나서 어떻게 세상이 물에 잠겨서 우리가 죽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뭐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살아야지 내 멋대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 징조다 말해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제대로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듣고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40절부터 41절의 말씀인데 보면은 41절부터 40절부터 나오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밭에 있다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사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 깨어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똑같이 일하다가 그냥 남겨주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저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밤에도 잠 안 자고 두 눈 뜨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이틀만 한번 잠 안 자보십시오. 우리 쓰러집니다. 정말 그래. 하루만 잠 못 자도 우리 완전 피곤해서 몸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 깨어서 두 눈 뜨고 그냥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43절부터 나와요. 이 43절, 44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면서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았다라면 깨어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셔요?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셔요. 손오공처럼 정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의 의미는 물론 실제로 구름 타고도 오시겠지만 이 구름 가운데 천사들의 이 나팔의 그 호령 속에서 이게 뭐냐면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동정녀에 의해 배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 예수로. 근데 여기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얻으셨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셔요? 야,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예수님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영광 중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요 제가 몇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전에 봤던 우리가 2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오십니까? 왜 그렇게 오시는지 아세요? 바로 세상을요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멸하고 우리 의인은 구원하여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영광 중에 오시는데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게 이제 심판이 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받으면요 이제 기회는 끝입니다. 그때는 처절한 심판만이 있어요. 아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아주 처절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수많은 이 왕관을 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시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와서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그러한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이게 주님이 오실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이 세상에 사실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들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은 그냥 아까처럼 구름 타고 오셔. 근데 그냥 손오공처럼 재미있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다. 모든 영광을 대동해서. 그럼 우리가 사실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깨어서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밟듯이 우리가 밟혀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요. 창세기 이렇게 노아 이제 홍수 그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나와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홍수 심판을 일으켰는데 거기 보면요, 쓸어버렸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렸다. 악한 자들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쓸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이게 쓸어버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다는 건데 그 쓰인 용도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지워버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쓸어버린다는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실 우리가 비참한 게 뭡니까? 살면서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거,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이게 참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한테 버림받다. 이것만큼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서 버림받았다. 잊혀져 버렸다. 이게 사실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도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되어버리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날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런 날입니다. 아주 심각한 날, 아주 무서운 날, 아주 두려운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징조를 볼 때 이러한 무서운 날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날을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했습니까? 한번 진짜 물어보십시오. 믿고 한번 믿었냐고 물어보세요. 정말 믿으셨어요? 믿으셨어요? 여러분, 믿고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옆 사람한테 말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한번 다시 말씀하세요. 주님 오십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깨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믿고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딱 오실 때 내가 심판받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죠? 내가 뭘 준비하고 계셔요? 믿음, 그렇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믿음은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이면서 살고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이 준비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집 팔고 정말 땅 팔고 다 해서 어떤 기도원이나 교회 다 바쳐버리고 아예 그곳에 들어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고 기도원 원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도 거짓의 영, 가짜 영의 역사들이에요.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나 이 기도원 뭐 원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신 땅 팔고 집 팔고 나한테 다 바치고 지금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어. 그거는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에 욕심을 내서 하는 말들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그 사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장님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어요. 보면은 분명히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45절 봅니다. 충성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봉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충성된다가 뭐예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이건 뭘 의미해요? 충성된 사람 하면 우리는 흔히 그런 걸 생각하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근데 물론 이것도 맞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일도 많이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단순히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충성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막 말을 막 화려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믿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5년 저희가 5주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서 사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이 작은 교회도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막 이렇게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10명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와.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말씀도 좋고 막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떨어. 아주 그냥 그냥 조용히도 아니고 진짜 그래요. 막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좋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저는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야 이 사람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저도 흥분해가지고 야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뒤에서 저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도 처음에는 막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할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성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뭐 파도가 넘실대도요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거. 주기철 장로님이 그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도 내가 어찌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저 우상에게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 정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와도요, 거기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랑은요, 50%만 사랑하고 50%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연인도 서로 사랑하는데 나 당신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저 아가씨도 사실 조금 사랑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미쳤나? 당장 헤어져!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만 내가 100%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100%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내 몸뚱아리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때로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 일이 우선인 거예요. 내 하는 거 뭐예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믿음은 보여지는 거라고. 내가 보여지는 믿음, 보여진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요, 행악간, 내가 행한 그 행동으로 내가 심판받지, 내가 백날 저 1000번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했는데 저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것은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유혹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다른 것을 더 이렇게 돌렸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며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준비하는 자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된대. 그럼 지혜는 뭡니까?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 이게 영어로, 이 헬라어로 보면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자세히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거 말씀도 모르고 내가 분별치 못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 없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에 막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 따라갔다 저것 따라갔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여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만 복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와 부흥이 일어나고 와 우리 교회가 커갈 때 한 가지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만 복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 교회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신앙의 변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실은요, 더 퍼줘야 돼요.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나눠줘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베풀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며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땅에 쌓아두는 건 뭐예요?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으래. 그럼 하늘에 쌓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좌가 있어요. 하늘에 무슨 은행 계좌번호 몇몇몇 그래서 거기다 보내면 하늘에 쌓여집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야. 쌓는 거. 그래서 그 쌓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천국 우리가 소망하자는 얘기를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강도받은 강도가 이제 구원받은 것을 보면 사실 이 강도는요, 그냥 마지막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맨날 평생 죄만 짓다가 그 한마디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 가서 기뻐할 거예요. 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슬픔도 없고 고통과 세 왔다, 이것 자체로 그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천국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또 차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면류관 못 받고 상급 못 받으면 그 많이 받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천국에는 상급 면류관 없다, 그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천국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천국은요 그냥 가는 것 자체가요 기쁨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네, 그냥 영원토록 찬양해도 모자른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면류관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은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천국에 간 것만 해도 기쁜데, 내가 주를 위해 그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뭔가를 주를 위해서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그것을 또 다 기억하시고 면류관과 상급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또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거 조금 한 거 이걸 또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감격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거든, 내가 잘 나가게 하셨거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거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으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 내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 이 열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일은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삶에서 열매 맺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냥 교회에서만 주구장창 아침부터,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피곤해 쩔쩔쩔쩔로 일하다가 그냥 피곤해 가가지고 집에서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막 싸우고, 회사 가서는 피곤하다고 막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 속이고 막 짱 박혀서 아주 삐대기나 하고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을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 멀리 가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지금 환경에서, 내게 처한 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근데 이게 사실 가장 힘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 거지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는 우리 작은 누나한테는 절대 사랑한다 말 못할 거야. 왜 제가 얼마나 작은 누나한테 갈시를 받고 상처를 받으며 컸는지 몰라. 물론 우리 작은 누나 좋으신 분이신데 하여튼 이게 형제끼리는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줬는데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러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끼리 반목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마음 먹어도 은혜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 집안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가 한마디 하면은 바로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이겨 먹으려고 막 싸우고 막 속으로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행여나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등한시하더라고요. 교회 삶에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하지, 교회는 좀 그냥 등한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삶에서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를 등한시한다면 사실 삶에서도 열매 맺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구원의 방주로 쓰이는 구원의 장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지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삶에 나가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이기에 우리는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에 막 모이는 것을 패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또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왔는데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들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보입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가정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힘써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힘써 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 힘써서 하고 전도합시다. 전도 힘써서 하고 또 오늘같이 우리 수련회입니다. 또 힘써서 나와서 같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복 받은 여러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갔을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힘쓰는 게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주님 오실 날 분명히 오시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은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야.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날에는 큰일을 당하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 가지만 진짜 말하고 마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2월에 저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건물에 막 붙여서 이렇게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튀르키예 10개 주 중에서 이제 10개 주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도가 있듯이 이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주가 하타이 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주에는요 에르진이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소도시 에르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타이 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소도시인 에르진에서는요 건물이 한 채도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아봤더니요, 이 도시의 시장이요, 엘마 소글루라는 시장인데 그 사람은요 건물을 지을 때 불법으로 짓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건축자들과 와 이렇게 도모해가지고 막 돈 빼돌리고 다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하니까 다 무너져 버려서 어떻게 그렇게 무너집니까? 보셨죠? 우리 화면 뉴스 그냥 힘없이 그냥 장난감처럼 무너져요. 왜? 다 불법으로 져서. 그런데 이 에르진의 시장님은 절대로 불법으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건축물만큼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대요. 아니 당신만 이 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이냐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수없이 많은 욕을 먹었대요. 그래도 굽히지 않았대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에르지나 도시에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막 벽에 금이 가고 와 어떤 벽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서갖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안전했다는 거예요. 막 피해, 막 지진 피해 때문에 막 복구하고 다른 도시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 지역에서는 애들이 막 뛰어놀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장사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멸망받고 심판받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준비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멸망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여름 수련회 또 허락하시고 오늘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고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